오늘 어땠어? 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또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늘 집사람에게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이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상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제 설교가 좀 어땠는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기승전결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묻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스럽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라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험한 산을 오르고 그 고된 훈련을 하면서 금메달을 향해 그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머리를 싸매면서 그 고시 패스를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들 그 심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심리학 창시자인 하인츠 코톳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본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힘이 나고요. 비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든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든지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낙담한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첫째, 그들의 표정은 항상 밝았다. 긍정성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네 번째, 긍정적으로 감사할 줄 안다. 다섯 번째, 상대의 고통을 감싸주고 이해한다. 그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좀 희생할 줄을 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게 지나친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은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인기를 먹고 사는 그들이 이 인정받는 것에서 소외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만이 내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라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를 좀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할라치면 하루 종일, 아니 어느 때는 며칠, 몇 날을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좀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를 자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만이라고 하는 윗부분에 위치한 온천지대로 315년경에 건축된 도시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던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집의 사랑방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부에 있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5가지로 그 문제를 요약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게을르다,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말씀 사역자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네 번째,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은 그 성도들을 좀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방하고 찌르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어 있겠어요? 다섯 번째,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형편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뻔합니다. 기쁨이 상실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 그런 거 찾아볼 수 없고 표정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섬김, 배려 이게 없습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느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심덩어리였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게,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오죠. 설교가 안 들어오죠. 여러분, 저와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괴로울 거예요.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교회가 엉망이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 갈등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레저렉션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마테라 목사님은 평생을 그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을 10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거는 목회에서 녹아난 거거든요. 그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교회 안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내렸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교회는 비교적 말씀을 잘 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도덕 윤리 강론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영계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른바 고급 설교를 즐기는 청중의 수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의 삶에는 짠맛이 나지 않을까? 화려한 교회, 화려한 설교자들이 한둘이 아는데 이 잠든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천상의 우레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강단의 위기입니다. 화려한 말솜씨, 개그맨처럼 막 웃겨야 되는 이러한 세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바르고 균형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물량주의, 타협주의, 승리주의, 세상의 가치가 이 강단에 들어와서 선포되는, 이거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지 이 안에서 뭔가 좀 작용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지적하는데 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기도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게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흘려들었습니다. 전에는 귀를 닫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들 중에 몇몇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다시 그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나가죠.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약한 사람, 격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역사,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들 믿음은 형편없었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자랐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찔렀던, 서로 싸우려고 준비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1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니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배려와 작은 미소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끄러운 신앙에서 인정받는 신앙으로, 자랑스러운 신앙으로, 그런 성도들로 가고 있습니다. 1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제가 가져질 게 있는 존재 이유가 뭘까요? 빵 먹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막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라고,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워야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교훈하고, 어느 때는 힘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운반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그걸 위해서 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럼 어떻습니까? 큰 믿음이에요? 좀 좋은 믿음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느냐, 11조를 잘하느냐, 또 예배 생활을 뭐 잘하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평가하는데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동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항상 동반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낙심하고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이게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충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고난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비난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는 것, 이 무게를,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지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 인내라고 하는 히포모네스라고 하는 이 뜻은 견딜 수 없는 무게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제가 선포해요.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고요,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은 산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나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제가 본문을 살피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세 구절 속에 7번이나 너희가 여러분들 말하는 걸, 이게 등장을 합니다. 저 필리핀에서 박창길 선교사님이 한 달 남짓 들어오셔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본인들 교회, 이제 필리핀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살아가는 자체가 뭐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울컥울컥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는 하죠.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그분 앞에서는 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감정에 동화되진 않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거기만 해도 우리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 남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 아내를 봤더니 우리 성도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나가보면요, 전쟁이에요. 전쟁, 삶의 전쟁이요, 기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속에는요, 이 무거운 짐을 한 보따리씩 지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아내를 봤더니, 우리 교회 아내를 보니 우리 교회 아내 더 급해. 내가 여기를 더 먼저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안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간다에,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배고파서, 사랑이 그리워서, 목말라서 눈물을 흘리는 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보살피고, 먼저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똑바로 세우라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너희들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라는 이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교회의 사랑 없음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먼저 만들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됨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다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내 가정, 내 자녀는 어떤가? 이게 너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픈 손가락 마냥 물가에 세우는 철없는 아이 마냥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 안에서 숙성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인정합시다. 역시 집사님이야. 역시 권사님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서로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자랑이다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인정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믿음 운동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그랬을 때 나가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리 하시면은 하나님이 아니 줄 것이 무엇이 있고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정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